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이 성만찬에 관해서는 복음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또한 오늘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함께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 성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과거적 의미, 그리고 현재적 의미, 그리고 미래적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성만찬은 23절, 25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즉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치유의 만찬,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고 이제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그 전에 치유의 만찬을 할 때 언급하신 말씀들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만찬은 다름 아닌 바로 유월절을 기념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것이죠.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아시고 계십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로 잡혀 있고 430여 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애굽의 그 신들의, 어떻게 보면 그런 우상 숭배의 나라에서 도대체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고통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그날 밤에 그들이 어떻게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각 집마다 문설주에 바르는 그 사람들은, 그 집의 가정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갔죠. 그리고 그 피가 발려지지 않은 그 애굽의 모든 집들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여호와께서 치시죠. 그래서 처음 난 것들은 가축부터 해가지고 사람의 종들이든 다 처음 난 것들은 여호와께서 용서 없이, 가차 없이 다 죽이십니다. 그러나 문설주의 피를 발리운 그 집은 여호와의 사자가 넘어갔다라는 것,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바로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치유의 만찬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 유월절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었냐?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고, 바로 내가 그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그 희생 제물로 왔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은 바로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누구를 위한 몸이라고요? 바로 너희를 위한 몸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너희를 위한 몸.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아올 때
그를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을 미리 했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세상 죄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바로 희생 양으로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돌틀신경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에게는 일절에 단 한숨의 그 희망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한숨조차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쉬는 그 한숨의 그 도움도 우리는 거기에 기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이고 완전히 부패한 자들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부터 그것을 계속해서 고백해 왔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한 자들입니다. 구원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한데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이죠. 이러한 이 구원의 역사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오셨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은 아담이 하와를 보고서 뭐라고 부르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이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내 살과 내 피로 사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야말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서 이것을 말씀을 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참으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정말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부여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나요? 예수님의 명예를 드높였나요? 아니죠. 바로 그 순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뼈를 내어주시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예를 땅으로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뭐 때문이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완전히 발가벗기고 모든 친족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발가벗긴 그 상태로 가늠하다 붙잡혀서 완전한 치욕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 치욕을 대신 짊어지셨다 이 말이죠. 우리가 바로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십계명을 다 어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야말로 호세아의 고멜과 같이 여호와를 향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거스르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쪽으로 뒤를 향해서 기울어져 있는 우리는
아주 부끄러운 자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그 처절한 비참함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만찬에 참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케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 주는 과거적 의미입니다. 그러면 또한 현재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죠? 27절 함께 읽어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서운 말씀을 해요. 여러분이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라고 아주 무서운 언어를 구사를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왔냐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지금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 분열된 마음 속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와중에 있으면서 이 성찬식과 연결된 예찬식에 참여하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그 타락한 그 본성을 그대로 성도들을 향해서 드러내고 있는 그 상황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뉘우치거나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지금 이 감사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여전히 성도들을 향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바로 이 성만찬에 참여할 자격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예식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참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를 향하여서 엄하게 하는 표현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하찮게 여기느냐, 멸시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너희가 멸시하느냐. 원인이 뭡니까? 지금 이 성찬식 후에 이제 예찬식에 함께 가져온 그 음식들을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늦게 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분열된 마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로서 그들을 대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을 이거 내가 가져왔기 때문에 내가 먹는 거 당연한 것이지. 가난한 사람들을, 늦게 온 사람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빵을 나눠주면서 하신 말씀은 너희를 위한이라고 그랬죠. 너희를 위한.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는 교회예요. 우리예요. 예수님께서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피를 통하여서 뭘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새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뭐죠? 새 언약이라는 것은 그럼 예전의 언약들은 다 거짓이었다란 말인가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언약이 성취되고 분명해졌다라는 것이죠. 명확해졌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이 살과 피를 통하여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옛 본성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옛 감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옛 의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새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렇게 된 사람들이, 우리들이 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됐어요. 뭘 통해서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서요. 그러한데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지금 무시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또한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전혀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 우리의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마음이 뭐예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바로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면,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또한 이 성찬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그저 그러려니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찮게 여겨서 너희가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로 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내신 우리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그 순간에 또한 우리가 바로 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한 몸이 된 공동체임을 또한 고백하는 순간이 되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또한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 이 성만찬이 주는 우리에게 미래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30절 말씀을 보면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미래적 의미는 전함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가 이제 그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 마지막 유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 모아놓고서 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맹세시켰죠? 바로 신명기 6장에서 우리들의 자녀를 향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가정에서부터 너희들의 가장 사랑하는 자인 자녀에게 그가 눕든지 또는 일어나든지 또는 밖에 나가든지 또는 들어오든지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우리의 삶의 기쁨의 원인은 무엇이고 우리가 슬퍼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 새약 백성된 교회를 위한 것이죠.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너 열심히 공부해야 네가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네가 걱정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교회도 적당히 다니면 돼. 지나치게 교회에 빠질 필요 없어. 네가 일단 먹고 살아야 교회에서 너를 인정해주고 네가 교회에 봉사도 할 수 있는 거야. 타락한 그 심령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가 사는 백성들임에 우리가
서로를 이제 돌아보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또한 우리는 바로 그러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함으로 우리들의 이러한 처한 상황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상황에서도 나는 이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나는 그래서 지금 나의 기쁨이 여전히 보존되고 있다 라고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신앙 고백을 해내야 되는 사람들이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행하지 않을 때, 이러한 심정으로 이러한 태도로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을 때 바로 30절에서 말씀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약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몸의 지체는 건강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몸의 어떤 부분은 약하고 병들었고 어떤 부분은 건강하다라고 할 때 그 몸은 건강한 겁니까? 아니면 병든 겁니까? 오른쪽 팔은 아주 강해요. 근데 왼쪽 팔은 기부스를 했어요. 그러면 내 몸은 병이 들은 것입니까? 아니면 건강한 겁니까? 병든 것이죠. 자, 왼쪽의 팔이 그냥 나을 줄을 몰라요. 아무리 병원 다니고 그럴지라도 항상 기부스를 하고 다녀야 돼요. 지금 기부스 한 지가 한 30년이 넘었어요. 그럼 이 팔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버리고 요즘 나오는 AI 그 인공 그 로봇 팔로 만들어 붙이면 좋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그럴수록 이 오른팔은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왼팔이 해야 되는 부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른팔이 해내야 되고 또 오른팔은 왼팔을 향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계속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몸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우리 몸에 그 어떤 약하게 느껴지는 그 지체의 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쓸데없이 붙여놓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언약의 지체들은 그 누구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보낸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의미를 부여하셨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각 이곳으로 불러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쟤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일어나고 있었다면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정으로 회개해내야 된다 이 말이죠. 돌이키셔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쉬지 않고 이것을 고백해내야 되는 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또한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무례를 그러한 모독을 범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심으로써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며, 또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는 그 놀라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화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성찬식은 바로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에 참여하는 순간입니다. 감사함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